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강연을 지나 강연을 드리는 녹종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강렬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어린 시절부터 걸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의 삶은 강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을 듣자마자 강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강약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3절 말씀부터 보니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멸시를 받는 그러한 고난의 삶, 2절부터 3절 말씀 보니 그 겉모습이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비천했습니다. 수고와 슬픔과 찢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강야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하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고 또 예배와 모임의 기본이 되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에 두고 이렇게 많이 배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액세서리로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고 그것은 저주받은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혐오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십자가에서 당한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을 당했구나. 저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구나. 저 죽음은 저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몰려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난과 고통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가장 비참한 곧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당하신 강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강야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강렬의 예수님, 그 강렬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강렬길에 동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이 있기까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선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악이 저희 삶에 가득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제 일주의 삶을 다 쳐다보시고 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면 지금 당장 저를 끌어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도로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즐거움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라는 말은 질병의 고통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강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인가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지도 않으셨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에게 한 수치스러운 일을, 그 굴욕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치욕이었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는 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슬픔을 당하셔서 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강렬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찔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 내게 지나가기를 구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르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주의 사자가 알리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도구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좀 긴 글이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눈으로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그러고는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간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에 들어서온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포갠다. 그리고 그 위로 못을 박는다. 이제 제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온몸에 퍼진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이제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엄습해온다.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호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숨을 내쉴 수는 없다. 짧은 숨 한 모금을 위해 온 힘을 짜내야 한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 지속되고 죽음에 이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무겁고도 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고 십자가라는 강력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강력길에 따라 걸어가는 사주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평생의 삶이 강렬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찬양과 경배, 사랑 외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예선에서 노예를 팔며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05장 1절을 찬양합니다.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더욱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만 해도 40일 길다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찬송가 305장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남은 시간 동안 30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신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 속에
녹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으니 그 평안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절 동안 삶 속에서 다툼과 혈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 삶에 평안을 어그러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또 굶어가고 썩어져 가던 것들이 멈춰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삶이 강요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강야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약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을 쫓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낭만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